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0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들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우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를 고난을 당하며 변해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나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문제를 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의지하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어린아이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장 먼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엄마 혹은 아빠입니다. 그 말은 그의 아이 속에 가장 지금 의지하는 대상이 나의 엄마와 아버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문제라고 인식될 때 가장 먼저 찾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상이 바로 내가 지금 현재 가장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자신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악인에게서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구해주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탄식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시면 그들이 마음속에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라는 이야기를 보게 될 때 그들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더군다나 가끔이 아니라 매일 모인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 매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힘든 일을 겪어도 힘든 일인데 매일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것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을 도대체 그 여러 사람들이 날마다 무엇을 가지고 괴롭혔을까요? 어떤 폭력을 행했기에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포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기 보면 혀라는 말이 나오고 입술이란 말이 나온 걸 통해서 다윗을 괴롭혔던 것은 폭력, 일반적인 외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폭력, 즉 말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게 되면 입술의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입술의 말로 다윗을 매일매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특별히 11절을 보면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여며 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악담했다는 거죠. 늘 다윗을 옆에 지나갈 때마다 다윗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말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다윗을 그렇게 어렵게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1절에서 포악한 자라고 말하고 또 좀 전에 11절에서 포악한 자 그리고 악인이란 말을 쓴 것을 보아서 사나운 말, 공격적인 말, 악담, 저주, 조롱, 비난, 무시 등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 않고 불편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언어 폭력을 통해서 다윗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목사님, 한 대 맞은 게 아니라고 말 한마디 들은 거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어 폭력은 사실 신체 폭력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신체 폭력은 우리 외적인 몸에만 상처를 주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맞으면 멍이 들죠. 피가 나죠. 그러나 언어 폭력은 아무리 세게 때려도 표시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흉터를 만들어 놓고 마음을 멍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사람들의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마음에 멍이 들었던 겁니다. 마음에 흉터가 생겼던 겁니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실제로 환자들을 만나보게 되면 자신은 육체의 통증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견디기 어려웠다. 그리고 나를 누군가 비난하는 이야기, 나를 비꼬는 말을 들었을 때, 또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책망하는 말을 들었을 때 견디기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심지어 차라리 한 대 맞는 게 낫지 말로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이 병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울증이 오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심지어 때로는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게 되는 일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마음의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육체 질병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임상학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이미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말로 계속 괴롭혀 보십시오. 그 사람은 그냥 말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몸에도 병까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아마 그런 아픔을 겪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말의 힘이, 그 폭력적인 말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말로 언어 폭력을 나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우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다윗은 그런 언어 폭력 앞에서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한 말로 자신의 언어로 괴롭힐 때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1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내용을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죠. 그 내용이 끝나자마자 4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여기 또 마찬가지죠.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 말로 말한 것이고 나에게 언어 폭력을 썼으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똑같이 강하게 나가서 그냥 나도 동일하게 언어 폭력을 쓰면서 그 사람을 되갚아주며 속이 시원해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 언어 폭력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법적인 다툼을 벌이면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이로 말미암아 악인의 손에 완전히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을 주죠. 하나는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또 한편으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현명해 보이는 방법은 찾아가서 싸우고 찾아가서 논쟁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 기도하며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먹게 되었을까요? 사실 기도라는 것은 응답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응답될 때까지는 기대감 속에 또 다른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는 왜 많은 방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이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이 표현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저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가장 두 손을 붙근 쥐게 만드는 표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 속에 수많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그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의 지난 날을 돌아보게 되면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닿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지극히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부모님 또한 평범했고 평생 동안 저를 도와주셨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많이 크게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의 삶을 돌아보면 늘 소극적이었고 늘 자신감이 부족했고 늘 조금씩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훨씬 넘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었던 것, 또 그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저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힘들 때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좌절될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았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돌아보면 이 나의 하나님이란 이 표현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영적인 자산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힘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확신을 주셨고 그 나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용기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늘 나의 하나님으로 늘 누군가의 간증을 보면서 참 부럽다, 나도 저런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제 3자의 누군가의 하나님을 넘어서서 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외로울 때, 정말 힘들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건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그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꿈꿀 수 있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남은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이런 곤란함, 이런 악한 자들이 매일 모여서 악한 말로 그를 힘들게 했을 때
나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악독한 말로, 포악한 말로 다윗을 괴롭혔을 때 그 괴롭히는 현장에 나아가서 논쟁하고 싸우고 다투고 말싸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삶의 곤란한 문제, 답답한 현실을 내려놓고 기대했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매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도 나의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일도 나의 하나님이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호흡하며 주신 일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일상이 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시고 진로와 진학을 결정하는 가지고 하나님 함께 주실 때 특별히 수능생들,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마지막까지 함께 주셔서 정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 중보기도 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그런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원들의 삶 가운데 먼저 응답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그런 성도님들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 교회 안에 환우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해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복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온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도 오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호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내려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본능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